여러분 혹시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을 떠나 집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타지로 이렇게 집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집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알기로도 저보다 좀 일찍 고등학생 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못 가지만 이따금씩 한 번씩 이제 집을 내려갑니다. 주중에 내려가기는 조금 부담이 돼서 그나마 가장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주일 저녁이면은 한 주로 또 시작할 준비를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 저녁이 조금 그나마 마음이 제일 홀가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사역이 조금 일찍 마치면 이른 KTX 시간을 찾아서 이 집에 내려가고 조금 사역이 늦게 마치면 늦은 시간 티켓을 끊어서 내려갑니다. 빨리 도착하면 2시간 정도 거리가 제 고향이거든요. 서울 용산역에서. 그래서 초저녁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늦게 끝나면 자정이 다 돼서 이렇게 집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뭘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할 텐데. 여러분도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몇 박 며칠 동안 밖에 갔다 오면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저희 부모님들 하시는 게 식탁에 늘 뭘 이렇게 차려놓으세요. 그래서 자정이면 사실 피곤하니까 이렇게 내일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이제 꼭 이렇게 식탁에 차려놓으시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집에서 이렇게 휴식을 합니다. 자주는 못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근데 늘 그때마다 KTX역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기다리면서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늘 생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이제 교회에 다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 집에서만 그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려서 그런 건지 그런 또 새로운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내려올 때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충전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편지예요. 편지를 쓸 때는 우리 친구들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아요? 뭐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는다든지 등등.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이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니 너희들의 행위를 더해라.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 치르셨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율법 준수, 할례와 같은 율법 준수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교회 고산부에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 이런 배경 이해를 좀 가지고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도 우리가 한번 맺으면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어떠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이 15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유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그 사람이 죽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유언은 취소되거나 중간에 내용이 바뀌거나 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15절에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그럼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한 인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후손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창세기 15장에 가셔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식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민족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민족에게도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됐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믿으면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식을 진행하시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식을 진행하십니다.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요,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다 쪼개놓고 양쪽에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이 죽음을 담보로 전제로 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언약이 아닌 거죠. 오늘날의 그 언약과 약속이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의미이죠? 그러면
너랑 나랑 언약을 맺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나요? 아니면 횃불만 지나가나요? 횃불만 지나갑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예수님께서 불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은 우리 주님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이 이 홀로 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룰 책임도 주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15장에서 바로 한 장 넘어가면 16장, 창세기 16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버려요.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아브라함은 믿으면 됐었는데 신뢰하면 됐었는데요. 자기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믿는 교주나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때로는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바쳐서 내가 믿는 교주나 신에게 받아들여지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제의로 시작하는 단체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그 교리들을 나름의 교리들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 핵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 교주에게 받아들여짐을 받기 위해서, 그 교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여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거짓과 진짜를 구별하는 참된 기준은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인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랬죠? 아까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읽었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믿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율법 준수, 예를 들면 할례와 같은 걸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거짓 교사들이 믿음만으로 안 된다고 자꾸 속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내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낭망해요. 지나치게 소심해져요. 왜요? 나보다 더 잘하는 옆에 친구,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나보다 뭔가 더 뛰어난 걸 가지고 있으면요, 내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보면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내가 세워놓은 육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달성을 하고 내가 그 지점까지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지점에 못 올라오는 사람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의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그 교환 뒤편에 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느냐, 이게 가늠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그 약속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깨버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신 쪼개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 노력으로 아등바등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짊어지는 모든 짐들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해야 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겠지, 사랑 받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 짐이 풀어지나? 안 돼요.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거나 받아들여지거나 하지 않아요.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의 책임 역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한번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 없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요, 죄인이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살려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지점까지도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과 나를 묶는 띠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띠는 주님이 먼저 나와 맺자 제안하셨고 우리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여정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내 노력으로, 내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아들여짐을 당하려고 내 가치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아등바등했던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신뢰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참된 힘을 버리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거짓 복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토비세 때마다 72구절을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행위를 신뢰했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끈이거든요. 그런데 이 끈은 끊어지거나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끈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 털고 나 약속 취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책임 있으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이나 곤고가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끈을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3장 26절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지불한 예수님께서 전부를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예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삶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끊어질 수 없는 이 언약 관계 안에 그 안에서 내 삶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낭망하고 두렵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지나온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요, 이 언약 관계 안에 나의 상황을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내 육체로 이거를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정답이 더 쉽게 찾아질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저는 힘을 얻으려고 2시간의 KTX 타고 아버지 집으로 갔죠. 연약한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 시간 낼 필요 없어요. 골방에 문을 닫고 언제든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고, 자식이 생선과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구절이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거기에 진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사님, 그럼 우리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쉼과 회복을 아버지 안에 얻고 나면요, 새로운 활력과 동기가 생겨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깊이 다루지 못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열매를 맺어라. 얘들아, 너희는 내 자녀다. 이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율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께 쉼과 회복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다 맺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침표까지 하나님께서 찍으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여러분 잘 믿으시나요? 한 번 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여러분은 붙드십니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의 것, 나 오직. 우리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수 없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낭망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혹시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이전에는 어떻게 바라봤던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죽기까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안에 넣어놓고 내 삶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맺자고 제안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역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고3부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띠로 나와 주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 내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내 미래의 비전까지 넣어놓고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체를 신뢰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내리고 낭망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이 육체의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힘을 누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열매 또한 주님이 맺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평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거짓된 복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 이 말씀의 기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약속을 깨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취소되거나 중간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깨지거나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붙드셔서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빚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 내 삶이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 소원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골방에 문을 닫고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